주신 것이라. 아멘,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제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주신 말씀을 기도하도록 합시다.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주의 말씀을 분별하며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어떠한지 그 말씀의 의미와 뜻과 또한 그 말씀의 깊이와 또한 이해의 영역이 필요함을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겸손함으로 주 앞에 서게 하옵소서. 우리 진리 영이신 주의 성령이 우리의 눈을 열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의 깊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아멘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위로받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근거한 삶으로 살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살펴보게 해주셔서 개인적으로 참 기쁩니다. 감사하기도 하고요.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듣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고 또한 이해가 여러분에게 정확한 이해가 안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고 또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이 좀 그렇죠. 하나님께 당신을 내버려 두시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오늘 말씀드릴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내버려 두신다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육이라는 말은 동음 이의죠. 육이라는 것들이 여러분 육이를 생각할 때, 육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육이라는 말에 있어서 여러분들 예전에 오래 나이를 드신 분들은 이런 생각하실 것입니다. 육이는 놋그릇을 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육이 그러면 놋그릇을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예, 육이도 놋그릇으로서 육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육이라는 말 할 때 젊은 신세대에게서 육이란 말은 이렇게 먼저 다가올 것입니다. 육이는 내 버림이라고 먼저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육이란 말은 내 버림도 육입니다. 오늘날 반려묘가 사람들에게 유행이 되어서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반려견과 반려묘를 입양하여서 키웁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인기가 시들어져서 오늘날은 사람들이 반려묘를 버리는 일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떠돌이 고양이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여서 그래서 사회에 혼란을 주고 또한 동물 단체에서는 이 문제 때문에 심각하게 이 문제를 또 거론하기도 합니다. 내버린다라는 것이 육입니다. 생명을 내버리는 것, 유기하는 것, 이런 것이 육이가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에 육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육이라는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육이라는 교리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육이라는 것은 내버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아끼며 사랑하던 것을 내버린다는 의미인데,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교리적으로 육이의 교리를 우리가 알고 있고 또한 육이의 교리를 가르치고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그 육이의 교리는 어떤 의미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육이라는 의미가 같은 것인가 아니면 다른 의미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 오늘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교리적인 부분으로 어렵습니다. 어려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이 말씀을 와닿고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아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어서 아는 데 있어서 정말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함께 나누려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사실은 육이에 대해서, 육이의 교리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근거가 되는 본문입니다. 잘못 해석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베드로전서 2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같이 들어갑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리털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그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본문에서 제가 노란 글씨로 친 부분이 마지막 부분에서 그들이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What they were destined for. destiny라는 표현은, 영어 번역은 운명을 짓다, 정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에서도 이렇게 정하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이렇게 읽으면 이런 뜻으로 사람들이 읽고 해석을 합니다. 본문에 보면,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와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었다. 그래서 그들이 넘어지게 하는 것이니 넘어지는 것이 됐고 거치는 것이 돼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다. 이걸 정하신 것이다. They were destined. 그렇게 정하신 것이다. 라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유기의 교리가 나옵니다. 사람들은 이 본문을 그냥 보고 자신들의 생각과 유기라는 현대어의 번역의 의미를 담아서 They were destined. 사람들은 정해져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운명론인 것처럼 정해진 것처럼 버림에 대해서 정해진 자들이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어떤 사람들은 이미 창세전부터 정하셨고 그들은 이미 버리기로 작정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그래서 유기의 교리는 이런 의미다. 본문이 바로 그런 의미를 말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드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 정말 버리시는 분이신가 하는 부분이에요. 창세전부터 사람을 버리시기로 작정하셨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어떤 사람은 택하셔서 구원에 이르도록 정하셨고 어떤 사람은 버리도록 택하셔서 이미 그들은 버림받은 상태로 이 땅에 오는 것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본문에서 주는 해석의 어려운 부분입니다. 본문에서 이런 표현들을 한다고 해서 우리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유기와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의미와 같은 의미인가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 유기의 교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 성경은 그 사람에 대해서 끄집어내서 얘기하면서 그 사람의 인생과 그 사람이 하고 있는 행위 속에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유기의 교리라는 이 교리가 발전하게 되고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것을 우리는 추론해서 그것을 교리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 유기의 교리가 우리는 어떻게 이해되는 것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They were destined. 어떻게 넘어지도록, 스톰블 되도록, 그래서 믿지 못하게 되도록 만드신 것인가? 그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것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왜 사람들이 안 믿는 것인가? 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는 것인가? 왜 복음이 선포되는데 여전히 완악한 가운데 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우리는 의문을 갖습니다. 하나님 버리셨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이야 라고 말하는 것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내다 버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오늘 말씀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해 또한 구원에 대한 이해를 좀 더 확장시켜 줄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유기의 교리가 근본적으로 나오게 되는 한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은 제가 말씀대로 바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성경을 좀 추적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출애굽기 8장 15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았더라. 아멘. 본문에서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뭐냐면 He hardened his heart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는 자신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십니다. 여기 주어가 누굽니까? He입니다. 누굽니까? Pharaoh. Pharaoh가 자신의 마음을 He hardened his heart.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한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의 마음을 완강하게 해서 하나님의 불복하지 않고 믿지 않고 있는 것은 바로의 마음, 그의 주체적인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또 다른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또한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는 편협적으로 성경을 본으로 한 부분만 떼내서 성경을 이해하지 않습니다. 그건 이단이 하는 짓입니다. 우리는 성경 전체를 조화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각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므로 이 말씀의 원래 의미가 무엇인가를 찾아보는 노력들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성경을 보는 법입니다. 한 부분을 떼내서 자기의 입맛에 맞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베드로서에 보면 베드로 경고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인데 사람들이 사사로이 풀다가 함께 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이해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성경이 과연 다른 본문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는가? 통전적인 시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통전이라는 것은 함께 전체를 보는 것입니다. 같은 출애굽기 4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지요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너를 애굽에 보낼 텐데 애굽에 가면 뭐합니까? 내가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라.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서 보면은 그러나 but I will harden his heart.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굳게 할 것이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아까 어떻게 했어요? 뭘 들었습니까? 출애굽기 8장 15절 말씀에서는 He
hardened his heart입니다. 그가 자신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I will harden his heart.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의 내용들이 성경에 다 기록됐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다시 성경을 좀 더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이제 바로가 자신의 마음 완악하게 하는 부분에서 어떻게 하는가라는 부분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합시다. 분명한 것은 바로가 자신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것과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내용 속에서 바로가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자신을 다루고 있는지에 대하여 좀 더 성경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7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들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더라. 아멘. 모세가 이적을 행했는데 바로가 그것을 보고 나서도 이렇게 합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서 Pharaoh's heart became hard. 그의 마음이 완악해진 것이에요. 그의 마음이 완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더라 라고 표현합니다. 여기만 기록되어 있을까요? 또 한 구절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요술살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더라. 아멘. 본문에서도 Pharaoh's heart became hard.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있습니다. 그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내용을 함께 봤습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출애굽기 4장 21절 말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I will harden his heart.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바로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이에요. He hardened his heart.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완악하게 만들고 있는 거죠. Became hard. 그의 마음을 끊임없이 완악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내용이 상충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는 거 하시는 것과 바로가 자신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것이 두 가지가 함께 부딪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누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것일까 하는 부분이 우리의 궁금증이죠. 성경이 말하는 내용 우리는 그대로 봤습니다. 둘 다 사실입니다. 하나님도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또한 자신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은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두 개의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 상충되지 않습니까? 아니요, 상충되지 않습니다. 왜 상충되지 않습니까? 바로는 자기 자신을 완악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완악하고자 하는 그의 마음을 내버려 두시고 그의 마음을 완악한 상태로 그냥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는 이유를 아십니까? 바로는 자신의 마음을 계속해서 완고하게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은 그 완고해 가는 그의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시며 그 완악함이, 그 충동이 제어되지 못하도록 하나님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의 마음은 더 완악해져 가는 것이, 끝내 회개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누군가의 마음에 죄를 집어넣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군가의 마음을 충동해서 범죄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죄를 미워하실 뿐만 아니라 죄를 멸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십자가의 자신의 아들의 죽음 속에서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드러내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지 않는다면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미워하셨으면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 죄 없는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십니까? 그처럼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누군가의 마음을 충동하여서 범죄하거나 죄를 만들거나 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에서는 이 말씀에 대하여 우리에게 확고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돌아갑시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When tempted, 누가 시험을 받는다면 no one should say, no one, 어느 누구도 이렇게 말할 수 없는데 무엇을 말하면 God is tempting me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고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죄짓게 만들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범죄하게 만들고 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악한 길에 가도록 나를 이끌고 있다, 나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고 있다, 믿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당신이 나를
나를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믿지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셨기 때문에, 나를 하여금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믿지 않도록 넘어지도록 나를 정하셨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게 정하기 때문에 내가 믿을 수 없었던 것이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범죄하거나 누구에게도 악한 길 가도록 인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악에게도 시험받지 아니하시고, 또한 어떻게? No does he tempt anyone. 누구도 시험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죄를 짓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닐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미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구도 유혹하거나 시험에 들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는 자신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고 하나님은 그를 내버려 두실 것입니다. 유기의 교리에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했던 유기를 생각해 봅시다. 유기란 내가 사랑하고 아끼던 것을 내버리는 것입니다. 생명을 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유기의 교리는 과연 똑같은 내용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성경의 교리 가운데 유기의 교리는 이런 단어를 씁니다. 유기란 것은 throw away, 나눌 것이 아니라, 유기란 것은 다른 단어를 쓰는데 그 단어가 바로 preterition이라는 단어입니다. preterition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the action of passing over or disregarding a matter. 무슨 말입니까? pass over는 지나가는 행위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또한 disregarding, 관계치 않는 것입니다. 그 일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preterition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preterition이라는 것은 유기라는 말입니다. 성경의 유기는 내 것을 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유기는 그냥 두는 것입니다.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그가 악을 행하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막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로 하여금 돌이키도록 이끌어내지 않습니다. 패스 오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기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교리적인 의미입니다. 바로에게 하신 일이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셨습니다. 10가지 재앙 속에서 바로는 10번이나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마지막 재앙 속에서 자신의 장자가 죽습니다. 죽음 속에 슬퍼하면서도 그는 하나님에 대하여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을 더 완악하게 해서 애굽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서 데리고 오기 위해서 군사들 이끌고 애굽 강가까지, 애굽에서 출발하여서 홍해까지 달려가는 완악함의 의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프레테리온,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심, 그냥 내버려 두심, 이것이 누군가에게 주어진다면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떨 것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으심, 버려두심,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지으셨지만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후손으로서 원죄를 짐으로 하나님과 원수관계에서 태어납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무엇에? 그들의 마음의 상태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군가에게 주인다면 얼마나 비참함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간섭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살펴보는 이유입니다. 성경에서는 이에 대해서, 바로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기의 교리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로마서 9장입니다. 17절과 18절 말씀에 이렇게 됐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바로에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본문에 보면 우리가 잘못 본문을 이해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마음대로 하시기 때문에 내가 잘못이 아니지 않는가, 하나님이 정하셨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닌가. 마치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바로는 처음부터 이런 악당의 역할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 아닌가, 창조된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이런 본문을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본문에서 너를 위하여,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이 일을 위하여라는 것이 영어 본문에서 보면은 본문을 뭐라 했습니까? I raised you up for this very
purpose. 이 목적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세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영어 성경의 본문 속에서도 this very purpose. 이 목적 때문에, 이 일을 위해서 라는 의미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한 것처럼 본문을 이해하는 경향성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착각입니다. 오해입니다. 본문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본문에서 rise up 라고 표현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에서 rise up이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단어는 단순히 세우다라는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타나다. 어느 때에 어떤 사람을 나타나게 하다. 어떤 사건을 등장시키다 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로는 처음부터 악한 자로서 하나님 지으신 것이 아니라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악함이 드러나게 나타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만든 것입니까? 그를 악하게 지으신 것이 아니라 그의 완악함이 어떤지를 보이신 것이에요. 그 속에 있는 것이 보이시고 드러나게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그가 악한 자라는 것이 보여진 것이에요. 알게 하신 것이에요. 그런 의미가 바로 본문에서의 이 일을 위하여 내가 그를 세웠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바로는 원래 악했습니다. 바로는 보낼 생각이 없습니다. 하나님 누구신 건 순종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것이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일하심으로 그의 마음에 무엇인지를 드러나게 하신 것이에요. 보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하여, 이 단어에 대해서, 이 의미에 대해서, 이 문장에 대해서 이렇게 번역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옳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너를 나타내게 하고 드러냈는데 이때에 너를 세웠는데 내가 너를 당장에 심판하지 않고 당장에 너를 진멸하거나 죽게 하지 않고 너를 세웠노라. 라는 번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일 수 있습니다. 당장에 그를 멸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능력,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에 내리신 그의 능력을 통해서 바로를 당장에 멸망시킬 수 있었고 당장에 그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셨으며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그의 기회를 주셨으나 그의 마음속에서는 완악함으로 계속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거절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기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성경의 이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중요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성경에는 유기의 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것을 내버린다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 취소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생명에 그의 마음속에 있는 완악함이 끝까지 있고 완악함으로 자기가 믿는 바 그 믿음을 고수하며 변하지 않으려는 그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바꾸지 않을 때에 어떻게 하시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으신다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신다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찾아오시 않으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 부분이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이에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찾아오시고 매일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푸십니다. 찾아오시는 그분이 국리를 베푸십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 말씀으로 자신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일 설교를 통해서 또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너의 안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스스로가 끊임없이 박차며 그 기회를 끊임없이 모른 채하며 그 기회에 반응하지 않으며 그 기회를 포기해버린다면 그 기회를 하찮은 다른 것으로 바꿔버리는 삶을 끊임없이 산다면 여러분에게는 기회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완악함을 내버려 두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매 순간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지 않겠지만은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 하나님이 너희가 은혜를 베푸실 때에 너는 구원의 해에 하나님께 너희가 주시는 그 구원을 헛되게 하지 말라. 너희가 주신 그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말라. 왜냐하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바꾸셔서 내가 완악하게 할 자를 완악하게 하고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는데 내가 너에게 베푸는 그 모든 은혜를 내가 거두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이제 더 이상 내가 너에게 베푸는 이 모든 것들이 너에게 아무 소용없고 쓸모없게 만드는 너의 모습을 볼 때 내가 너를 더 이상 경고하거나 너의 삶에 내가 책임을 묻는 행위를 너의 마음을 자극하고 너의 영혼을 책망하여서 너를 돌이키고자 하는 그 모든 노력을 내가 이제 거두고자 한다 하신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망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살든지 다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 한 여러분의 이 땅의 삶은 얼마나 영광스러웠는지, 얼마나 화려했는지, 얼마나 좋았는지 전혀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신다면 그것만큼 인생에 불행한 일이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매 순간 주시는 것에 감사하며 매 순간 주는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함을 쉽게 간과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무시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게 주시는 책망과 오늘 내게 주시는 교훈에 대하여 반응하려 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거둬가신다면 내가 어찌 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내가 드려야 될 말씀이 있다면, 오늘 내가 말씀을 깨닫고 오늘 교훈받아야 될 말씀이 있다면 지금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것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긍휼과 자비하심이기 때문에, 그분이 내게 주시는 사랑이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랑에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신자는 날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바라며 자신의 마음을 살피며 그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며 애씁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그 시간이, 그 순간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가장 복된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 부단히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늘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인생에 다음에 기회가 있겠지. 내가 오늘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아도, 내가 오늘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도,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따르지 않아도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지. 순종할 어느 때가 있겠지. 언젠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겠지. 언젠가 하나님께 또 은혜를 주시겠지. 어느 날 나는 더욱더 큰 은혜를 맛보며 더욱더 경건하며 거룩해지겠지. 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겠지. 여러분 그 순간이 여러분에게 전혀 주어지지 않으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때와 그 시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에게 은혜의 때를 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주실 때를 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때에 받아야 될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그때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그 은혜를 붙잡지 않는다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마지막 주어지는 기회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 매 기회에 최선을 다하여 반응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기 위하여 붙잡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매일매일 자신은 이런 생활 속에서 안주하며 편안하게 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매주마다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 것을 생각합니다. 자기는 죽을 때까지 매주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아침 일어날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아침 난 더 이상 걸을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아침 난 더 이상 눈을 뜰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누가 정합니까? 누가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그런 자리에 서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때를 정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족합니다. 오늘 내 인생이 마지막입니다. 오늘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천국을 내게 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때에 아니 너의 때는 지나갔어. 내가 너에게 주시는 그때는 지나갔어. 너에게는 다시금 어떤 은혜도, 내가 너에게 준 어떤 자비도 너에게는 더 이상 내리지 않을 거야. 이것으로 충분해 라고 말하신다면 여러분은 비참한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때에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지금 데려가지 않는 이유를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회를 주시고 더 열심과 헌신함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며 마지막 여러분의 남은 삶을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하여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얼마나 이 땅 가운데서 복되신 분이신지를 경험케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도 남겨두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24살에 암에 걸려서 죽은 청년. 그의 인생이 찬란할 줄 알았습니다. 그의 인생이 길 줄 알았습니다. 암에 걸려 사경을 헤매고 더 이상 부모를 알아보지 못하고 저도 알아보지 못하고 담당 전사했던 저도 알아보지 못하고 그렇게 인생을 그렇게 마감하는 청년도 보았습니다. 누가 장담합니까? 누가 내일 일을 장담하며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은혜를 거두가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바로는 왜 하나님께 고통을 주십니까? 왜 이런 재앙을 내십니까? 라고 외쳤을 것입니다. 매 재앙 때마다 불평과 원망을 하나님께 드리며 왜 내 나라에 이런 일을, 이런 불행을 초래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가 이 재앙을 통하여 너로 하여금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하는 일인데 너는 왜 나를 인정하지 않니? 왜 내게 무릎 꿇지 않니? 왜 내 말에 순종하지 않니? 이래도 순종하지 않을래?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왜 바로는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신 것인가요?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주시는 기회를 우리는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왜 나 인생에 더욱더 잘 살다가 편하게 살다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열심히 살다가 그렇게 가면 안 됩니까? 너희 때는 내가 알지 못한다. 내가 너에게 준 마지막 기회인데 왜 이 기회를 놓쳐버릴래? 라고 물으실 때 여러분은 그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에 대하여 여러분은 왜 내게 더하여서 왜 내게 더 시간을 주시고 왜 나에게 끊임없이 왜 이런 모든 것들을 더 허락해 주시지 않으십니까? 라고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충분히 이미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방식으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믿으라! 그리고 너의 삶을 바꿔서 그리스도께 나와라. 그분의 말씀에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쫓아 여러분의 삶을 살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너의 삶과 너의 인생을 사는 유일한 방식이라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죄 있는 우리의 모습을 이 땅에 보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을 남아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부활케 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그것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게 하심을 남아서 그분이 온 땅의 주인이시며 온 세상을 구원할 자이시며 또한 그분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하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 기록하시고 우리가 알게 하시며 알려주시며 들려주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보고 들으면서도 반응하지 않는 이들, 그 은혜에 대하여 오늘이라는 귀한 시간에 온 삶을 다하여 그 부심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의 영혼을 건져내기 위하여 애쓰지 않는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사랑은 전혀 부족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여러분을 향한 관심은 넘쳐나며 여러분을 향한 희생 관심은 넘쳐납니다. 부족하단 말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이 생각할 것은 완악한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한이 없습니다. 완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 거역하는 자신의 마음,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경건하며 거룩한 삶으로 드리려 하지 않는 자신의 마음, 타협하고자 하는 자신의 마음, 한계를 지어놓고 난 여기까지 라고 생각하는 자신의 마음, 이 모든 것들은 다 완악함, 자신 때문에 스스로 망하여져 가는 삶의 표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1절에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1절 마지막 말씀 보고 말씀 마치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랑 충분합니다. 프레테이션 하나님 어찌 유기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완악한 자들에게 그분이 국리를 베풀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스스로 끊임없이 믿으려 하지 않는 자에게 그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7절과 8절 말씀, 여러분 본문에서 정하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어떤 자들에게입니까? 믿지 않는 자입니다. 본문에 뭐라 합니까? But to those who do not believe. 믿지 않는 자들. 그리고 they do not obey. 순종하지 않는 자들. 그들에게는 어떻게? 정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원하는 길을 가도록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불행인지를 이 땅을 떠나고야 압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불행이며 저주였으며 그것이 얼마나 위험하며 또한 그것이 얼마나 놀라울 만하며 슬픈 일인지를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에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들의 끊임없는 완악함과 자기 이기심과 자기 만족과 자기 이익을 위하여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추구하며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끊임없이 멀어지며 거역하는 인간의 이기심, 그 욕망, 욕구를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서 취하지 아니하시고 빼앗지 아니하시고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그래? 네가 네 마음대로 살고 싶다고? 그럼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가 원하는 인생, 네 마음대로 살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버려두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기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내버려 두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내버려 두신다면,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에 간섭하지 않으신다면, 범죄하며 또한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어긋난 삶을 살며 무관심한 대로 여러분 인생을 사는데도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변화가 없다면, 아무것도 새로움이 없다면, 아무것도 여러분의 인생을 끌으며 또한 돌이키지 않을 일이 없다면 여러분은 생각하셔야 합니다. 믿어도 좋습니다. 나는 버리운 버전이구나. 나는 버리운 버전이구나. 그렇게 믿어도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자들에게는 결코 돌이킴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불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내가 깨달음이 있을 때, 내 마음이, 내 양심이 고통스러울 때 돌이키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여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때가 여러분 인생에 많아져야 합니다. 이런 은혜가 충만하게 원해야 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 인하여 마음의 책망을 받고 내 영혼이 슬퍼하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근심하며 하나님을 구하는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셔야 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대하여 간섭하지 않는다면, 나의 삶에 가는 길에서 막지 않으신다면, 내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 없이 그렇게 인생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 나를 내버려두고 있다면 나의 마음에 아무런 고통도 없고 하나님 때문에 염려도 없고 내 믿음 때문에 슬픔도 없고 내 신앙 때문에 갈등도 없고 그렇게 살고 있다면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난 정말 버린 자입니까?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양심에 아무런 꺼리낌과 찔림도 없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슬픈 자입니다. 하나님 제발 내 영혼에 말씀하시고 내 영혼을 흔들어 깨우시옵소서. 내 영혼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이 내 육신 때문에 내 인생 때문에 슬퍼하게 하시고 고통을 받으며 그래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자 몸부림치도록 주님 나를 살려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이런 갈망함이 우리의 마음에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주 역사하시옵소서. 이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있기를 소망하며 감사를 드리며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합시다. 다 같이 찬송가 285장 찬송.